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의 생각, 영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이제 성찬식 원래 또 진행하려고 하게 됐고 종교개혁주일이기도 해서 그러한 포인트로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자 뭐 이런 포인트로 준비를 했다가 기도하는데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또 로마서 말씀인 거예요. 이 또 8장의 말씀을 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 생각이라 할 줄 모르겠지만 제 마음의 본분이 이 본문을 주셔서 이 말씀을 또 왜 나누라 하시는 걸까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신앙의 실제라서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교회 왔다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냥 예배 한번 드리면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의 실제가 있고 그 신앙을 했을 때 누려지고 정말 그 신앙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부분이 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누라고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이지만 좀 다른 측면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기억을 돕고자 앞서 했던 설교를 간단히 이제 나누면은 계속 최근에는 영의 세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영의 세계라는 것이 막 환상적이고 이런 게 아니었죠. 뭐였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부터 해서 보면은 귀로 음성을 듣는다 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 했었죠. 그리고 이 영의 세계에는 이제 악한 영들도 있는데 그 귀신처럼 우리 미디어에서 보는 이러고 돌아다니는 귀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또 하나님의 뜻하심들도 있지만 마귀가 주는 망할 생각, 유혹, 미혹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도록 만들도록 또 지연시키는 이런 짓을 마귀가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우리가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점점 더 잘 분별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그걸 분별할 뿐만 아니라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치뽕 막 이러면서 무시하고 이제 대적하는 것 역시 훈련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이제 금요일과 주일과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이 생각이란 부분을 좀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이 영적 세계라는 게 우리가 영적 세계 이제 예수님 믿으면 막 갑자기 막 안 보이던 세계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영적 세계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의 이제 영역에서 이제 접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에요. 영적 세계가 우리 생각이란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영적 세계와 접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상과 이념, 분노하는 마음, 미움, 적대, 두려움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오늘날 미디어를 통해서요 얼마든지 오늘 우리에게 비집고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디어 속에 동성애 요소들, 불륜의 요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작은 진실을 크게 확대해가지고 프레임을 씌우는 선동적인 뉴스들, 분노하게 만드는 일들이, 격분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컨텐츠들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영상, 글, 음성 너무나 많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이 생각의 영역 속에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마귀가 주는 폭격들이요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라 하잖아요. 그 미디어잖아요. 전파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사상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미디어가 두렵게 만들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거 뭐 엄청 무섭다 이러니까 벌벌벌벌 떨잖아요. 벌벌 기잖아요. 뭐 미디어가 막 이런 사실들 막 사실을 엄청 확대해 가지고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래 갖고 확대해 가지고 진짜 죽일 사람이네 막 이러면서 모두가 공분에 빠지고 막 그런 일들이 빈번하잖아요. 여러분 나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의 좋은 점을 얘기하면 이 사람 좋은 사람 되고 이 사람의 나쁜 점을 얘기하면 나쁜 사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거기에 선동되고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요 이게 끌려가고 있어요. 휘둘리고 있어요. 공격당하고 있어요. 생각의 영역에 방패나 막아줄 성벽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이런 영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잘하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8장 이제 이 줄로 덮어두고 한번 에베소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317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한번 13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11절 12절 13절 그리고 16절도 한번 볼게요. 자, 11절부터 13절 먼저 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점심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6절도 볼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마귀가 불화살 쏘고 있어요. 불 맞아가지고 화상 3도 입으신 분 있습니까? 어디에 지금 쏘고 있습니까? 우리 생각이잖아요. 몸에 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귀는요 계속 불화살 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요 계속해서 불화살 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다른 거 지금 집에 뭐 가스불 끄고 왔나? 보일러는 끄고 왔나? 보일러 불 껐습니까? 예.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 못하도록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무방비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는요 생각에 집중해서 공격합니다. 생각의 영역에 집중해서 공격해요. 왜요? 우리의 생각은 곧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생각에 죄 지을 생각을 넣어줬어요. 그러면 죄를 당연히 짓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면역이 없으면 내가 음란한 짓 하고 싶구나 뭐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생각은요 그에 상응하는 잘못된 결과를 여러분 도출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가 앞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설교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생각이라는 것이 내 생각만 있는 것이라 했습니까? 아니죠. 다 내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를 예를 들어서도 말씀드렸었죠.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보면은 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기를 죽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저들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모르고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들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막 죽어라 하고 있는데 그 죽어라 하고 있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중에 리더십입니다. 바리새인들, 말씀을 맡은 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성전의 지도자들이죠. 이 둘은요 항상 충돌해요. 자기들의 신학 사상이나 이런 게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의 뭐 그런 이권이나 이런 부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항상 충돌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똑똑하고 돈 많던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들의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고 만 거죠. 예수님을 유대교의 이단쯤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의 밥줄을 끊어버리는 적대자로 인식한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작전대로 잘 놀아난 거죠. 생각의 역사는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이들이 영의 세계를 알았겠습니까? 말씀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피값을 누구에게 돌리라? 우리에게 돌리라 이러지 않습니까? 분디오 빌라도가 손 씻으면서 이 피값을 뜰 거냐 이러니까 우리에게 돌려라. 우리 자손들이 다 받을 거다 막 이러면서 실제로 그래서 예루살렘 무너졌지 않습니까? 마귀의 편이 되는 것은요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제가 헌신 많이 하랍니까? 헌금 많이 하랍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과 친밀하십시오. 계속 이 말씀 하잖아요.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고 사느냐라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연애를 이제 막 시작했어.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면 좋잖아요.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그 생각만 더 하려고 그러죠. 오늘은 만나서 뭐 하지 막 접시를 깨고 막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해도 막 이러면서 좋아하는 사람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생각하느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는 일이 뭘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란 것이요 마치 어떻습니까? 시각, 미각, 후각, 촉각, 뭐 이런 청각 같은 감각기관을 사용하듯이 우리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뭐라고 좀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뭐 시각은 이게 눈이 있으니까 눈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생각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생각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듣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지금도 쓰고 있는데 이 생각이 뭔지를 우리가 정의를 내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쓰고 있는 생각을 한번 정의를 내려본 적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만지는 거 촉각 느끼고 그냥 보이니까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란 것은 그냥 생각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 용도가 무엇인지 한번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사전적인 의미로 말하면은 헤아리고 판단하거나 기억하는 것, 또 관심을 가지고 목적을 대상 삼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네이버 사전에 있습니다. 대부분 생각이라고 하면요 이성적인 활동을 생각이라고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고 뭡니까? 오늘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는 게 우리의 사고 활동입니다. 이게 이성적 활동이에요. 짜장면은 염분이 많아. 짜장면 또 이러면서 이성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또는 뭐 과거를 기억하거나 또는 미래에 대한 어떠한 관심을 가지죠. 이제 과거에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거나 미래에 내가 저거 먹을 거야. 뭐 앞으로 내가 저거 가질 거야. 뭐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의 사고의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건요. 이성적인 활동은요. 사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고라 해요. 그런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 생각이 통제하기가 쉽습니까? 다른 감각기관들처럼 세상과 나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 감고 싶으면 눈을 감죠. 뭐 숨을 안 쉬고 싶으면 숨을 참죠. 뭐 귀를 막고 싶으면 막죠. 뭐 그렇게 하지만요. 생각은요. 우리의 통제를 받습니까?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부터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 막 힘들어 죽겠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면은 막 화났는데 막 둘이 이렇게 싸웠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하면 아내가 긍정 생각하겠습니까? 됩니까 그게? 자, 또 한 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부터 아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개라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됩니까? 생각이 통제가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생각하는 사고가 아니에요. 사고는 뭐 이성적 활동 뭐 이게 활동이지
사실상 생각이라는 것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는 이성적 활동은요 생각의 일부일 뿐이에요. 생각이라는 것이 결코 내 통제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 분명히 인지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한다고 그게 다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의식 이제 이성적인 부분들을 의식으로 보고 이제 그 외 부분들을 무의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무의식이 작용하는 영역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른 남자에게 받은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렸어요. 어른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어떻습니까? 어른 남자를 대하는 게 불편해하고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나는 그 과거의 기억이 있지도 않은데 무의식에서 어떻습니까? 긴장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동일한 상황을 계속 피하고 싶은 거야. 같이 막 어른 남자와 단둘이 있고 싶지 않고 막 그런 그게 나도 모르게 내가 받았던 뭐 혼났든지 뭐 그런 아픔을 겪었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계속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긴장이란 감정도 내 사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무의식의 영역에서 머릿속으로는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않았지만 뭔가 이 무의식 속의 이런 기억으로 인해서 내 활동과 내 삶에 영향을 끼치더란 거예요. 생각으로 감정을 통제하려 합니다. 심리학에서 보는 생각은요 마치 파도와 같이 보는 거예요. 바다는 우리의 마음이고 이제 파도가 이제 생각인 거죠. 근데 이 파도가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잔잔하면은 파도가 잔잔하면은 그냥 좋은데 소리도 좋고 막 보기도 좋지만은 오늘날 이제 광풍이 불어서 파도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마을을 덮어서 쑥대밭 만들기도 해요. 쓰나미 그런 것처럼 생각이 제어되지 못하면요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일어나지 말아야 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죠. 뭔가 펑 터져가지고 덮어버리는 거죠. 앞에 있는 사람들 쓸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심리학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바다를 만지는 게 아니고 파도를 보는 거죠. 심리학이 하는 역할은요. 바다를 어떻게 해주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 어떻게 해주지 못하는데 이제 이 파도가 좀 높아졌다. 어느 정도 이상이 됐다. 이러면은 그게 예배돼서 사람들 해변에 있는 사람들 대피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심리학이라는 건요. 그런 부분들을 포착하고 그 순간을 극복하고 대처하는 방편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행동 치료 같은 부분들이죠. 필요한 부분들 사람 전체를 완전 전인격을 고쳐내는 게 심리학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고쳐가는 게 그런 심리학의 역할이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마음의 치유, 진정한 의미의 내적 치유, 뭐 전인격의 치료는요 신앙이 없이는 어렵다. 이건 심리학을 하시는 이제 신학과 심리학을 같이 하신 분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입니다. 신앙과 심리학 같이 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에 대한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이트를 주는 이야기 하나를 하면은 고대 인도의 사회에서는요 생각을요 마차에 묶여 있는 말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차에 말이 묶여 있잖아요. 이 말을 이제 잘 다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잘 도착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말을 생각으로 바꿔서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잘 통제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고대 인도에서는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어떻습니까? 명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양하잖아요. 도 닦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자기가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 생각을 통제하기 위해서 명상이나 수양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막 이런 긍정적 사고와 마인드,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도서나 세미나 이런 것들이 한간에 유행했었죠. 다 이런데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대로 자 누구나 다 잘 되고 부자 되고 건강하면은 안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우울증 환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긍정적 사고 하면 돼 이러면 우울증 환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되는 사람만 되고 나는 안 되나?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쏙 빼놓고 보니까는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의 세계는 내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세계가 영의 세계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바울은 말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 명은 어떻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고 하나는 영을 따르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생각을 한 사람은 사망을, 영을 따르는 생각을 한 사람은 생명을.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 결과가 다르다. 그럼 뭘 생각해야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만드실 때 계획하고 만드셨어요. 생각을 하고 세상을 만드셨어요. 생각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생각한 적 없는 행동을 우리가 합니까? 생각한 적 없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스스로가 가진 생각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곧 자신의 미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 뭘 생각하고 있느냐의 중요성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 세상 사람들은 좋은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잘 생각하라고 합니까? 아니죠. 육신의 생각은 망한다. 육신의 필요를 따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흔히 우리가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하는 생각들. 부자 됐으면, 건강했으면, 막 이런 생각들. 육신의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는 것, 그런 것에 육신의 것에 어떤 관심과 애정과 목표와 수단, 방법을 동원한 이런 것 등등을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사람이 영의 사람이냐, 이 사람이 정말 성도냐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걸 판별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이 모든 공예배와 기도에 다 참석해요. 아예 막 교회에 붙어 살 정도로 살아요. 뭐 사역자만큼 헌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목적이 로또 당첨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영의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입니까? 예. 예. 아니라니까요. 뭘 생각하느냐, 그 사람의 비전, 목표, 그 사람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있는 것이요, 뭐냐 따라서 이 사람이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알 수 있어요. 뭐 교회 다니며 이제 새 표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이 목사님이 육의 목사님인지 영의 목사님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그것이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인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조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진짜 영의 사람인 거예요. 내 생각이 어리석은 줄 알고 하나님 생각이 지혜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는 사람이요, 언제든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주길 준비되어진 그 사람이 진짜 영의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생각을 사로잡고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무엇으로 지금 내 생각이 채워져 있습니까?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안에 불쑥불쑥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죠.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내가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드는 생각들이 있죠. 그게 뭐예요? 그동안 내가 채워 넣었던 거예요. 그동안 내 안에 채워 넣었던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설교 예배당에 앉아서 드라마, 게임을 떠올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저도 전도사할 때 말씀을 대한다고 하면서 설교를 판단하고 앉아 있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요, 내가 살아온 흔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 앞으로 내 열매가 되는 거예요. 내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가치한 생각들, 그것을 했을 때는 무가치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멀리는 어떻습니까? 생명과 사망의 이런 열매를 맺게 만드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삶의 축복과 결핍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좋은 생각이 아닌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영의 생각을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신령 은혜들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비슷한 얘기를 드렸지만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요. 교회적인 생각을 하면 그게 영의 생각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지켜보는 몇몇 사람들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의 수적 부흥, 예배당 확장 이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가 잘 되면은 나도 잘 되는 것. 뭐 이런 목표를 잡는 거예요. 그럴싸해요. 그죠? 그렇게 뭐 목표는 그렇게 쳤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 위한 생각을 가졌긴 한데 여러분 수단과 방법은 내 방법을 쓰는 거. 이거 영의 사람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영의 생각을 따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 가운데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뜻을 구해요. 하나님께서 뜻을 주셨어요. 이런 신령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간의 과정과 방법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자원, 자기 방법, 자기 경험을 쓰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제가 계속 빚이 늘어나요. 계속해서 고생하는 거예요. 자신은 행복하다 기쁘다 하지만요 너무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왜요? 비전은 하나님이 주셨지 모르지만 그 과정을 자기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점점 이제 해야 할 교제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뭐겠어요? 우리랑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함께하기 위해서 먼저 부르셨는데 그러고 보내시는 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한 이 일을 해야 돼 하면서 개인적인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계속 고비를요 반복하는 것을 지켜보게 되어집니다. 빚과 수고만 더 늘어가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분들이 순수한 마음인 건 알아요. 그런데 이걸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참 마음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영의 생각을 따른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영의 생각을 따른 것은요 바로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인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의 자소에 찾아오신 거예요.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요 바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자, 이 예수님의 영이 있어서 그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거 그냥 막 비약을 해볼게요. 하나님 모르시는 거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는 거예요. 비약을 할게요. 로또 번호 알고 싶잖아요, 그죠? 로또 번호 6자리 그것만 알면 되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은밀한 것, 비밀한 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로또 번호 알려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시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면요 해결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 문제와 상황과 무슨 상관이 있지? 전혀 다른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기에 문제 해결의 키를 숨겨두셨기 때문에 점점 내 문제와 상황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너 교회 와라, 너 기도해라, 뭐 너 이제 이런 헌신해라, 너 선교 헌금해라. 왜 그런 거 아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쪽 방향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죠? 반응이 이거 하면 손해인데 지금 내 문제 해결하기도 바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는 거 이것이
오히려 내 삶에 정말 역전을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 아까 16절만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우리 영이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내가 똑똑하다 생각하면은 똑똑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요, 자기 생각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요,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복종시키는 거예요. 일치시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치시킬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선한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내 삶을 그 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 긍정적인 마인드 이거 가지라는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과 우리의 생각을 일치시키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죄된 나의 인생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요, 내 안에 충돌이 일어나요. 갈까 말까, 교회 갈까. 예수님 안 믿으면 교회 갈까 말까 생각도 안 하잖아요. 예배 드릴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말씀 볼까 말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육과 영이 지금 내 안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거슬림이 있어요, 여러분. 오래 육신을 따라서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요. 육신에 따르는 선택이 많을 수도 있어요. 과정입니다, 여러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과정이에요. 그러나 이제 육신을 따라 살아온 만큼, 세월만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영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보면요, 이게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극명히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많은 영의 생각들로 된 말씀으로 나를 채울 때 더 분명한 또 영의 생각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땅의 일이 아닌 하늘의 일을 생각을 붙잡아야 합니다. 위의 것, 거룩한 것, 내가 아닌 정말 이웃을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씨앗입니다. 생각을 심는 대로 여러분 거두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이 있어요. 좋은 열매는 좋은 생각, 바로 영의 생각을 따를 때에 인생에 정말 좋은 열매,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 뿌리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영의 씨앗을, 영의 생각을 많이 심으시면은 정말 영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좋은 열매들, 신령한 열매들, 기름진 열매들 많이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4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생의 복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유업을 누리는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상속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누르며 살아가는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